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맞죠? 다 같이 예수를 발명비 찬양하시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게 원합니다. 예수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내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새해를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이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빛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다시 한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안에 경배해.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이죠.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저희 전심으로 합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지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하기 원하시나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두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멍에를 치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치며 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잠잠히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같이 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합심하여 성령 주신 그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주님 시간 저희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선물 보내서 사역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며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합심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자리, 복된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같이 찬송가 배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낭림하셔서 죄의 매일 백성들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항상 깨어있어 그가 다시 오실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데트몬트 찬양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가 그저 항상 드리던 평범한 예배가 아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한 주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몰교에 있는 우리들 사랑하사 30년도 전부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신영채 목사님을 보내사 매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가득하며 그가 부족함 없이 물질적인 걱정 없이 온전히 주님 말씀 전하기에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셔서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옵고 선하신 주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민과 문제가 가득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만의 문제에 고민하고 우울하고 걱정하며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시험에 대한 걱정, 비자에 대한 걱정 등등 하나가 없어지면 또 새로운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희는 무능무지하여 수많은 문제와 걱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여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함이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선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면 주님의 은혜요, 안 되면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주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억울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조금 특별한 순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2024년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이제 새 생활의 시작이라는 교육을 했었어요. 2024년 상반기에 8명의 사람을 이제 6주간 1대1로 만나면서 이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새 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믿음의 성장을 위한 안내 지침과도 같은 교육을 의미하고, 이것은 1대1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2024년 첫 번째로 이 수료식을 하게 된 것에 너무나도 뜻깊게 생각을 하고, 제가 수료자를 호명할 때 그 수료자들은 앞에 나와서 서주시고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선, 신정호, 임모세, 최재훈. 지금도 이제 두 번째 후반기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아직 못하신 분들이 많기는 할 거예요. 계속 좀 진행이 되면서 좀 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수료하면서 또한 축하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축복하며 또한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고, 그 선물을 받고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받고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 기쁨으로 또한 함께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아서 주시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보통은 모든 수료식에는 수료패라는 게 존재해요. 수료패가 존재하는데 제가 수료패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료패는 한 번의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그 수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걸 준비했거든요. 제가 뭘 하려고 했었냐면 자석을 뒤에 붙여서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게끔 하는 걸로 이제 코스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나씩 뭔가 배지처럼 하나 따는 것처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 자석이 안 왔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붙이지를 못했고, 붙이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전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료를 하면서 한 명의 수료자의 간증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최재웅 형제 앞으로 나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나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 은선이는 함께 차를 타고 옆 동네인 라게를 지나 바짤츠 플랜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비가 많이 오는 평범한 저녁 시간쯤이었습니다. 저희는 큰 길에서 빠져나와 인적이 많지 않은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에 사거리가 나왔고, 그곳에서 좌회전을 해서 운전해 나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고 저녁 시간이라 앞유리 창에 빛이 번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규정 속도를 잘 지키면서 천천히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차 앞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밑에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넘어져 있었고, 그 곁에 사람이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 사고는 아까 지났던 사거리에서 한 300-4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몇 초 전을 돌이켜보니 그 순간 아까 지나왔던 사거리에서 저희가 그곳을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지나갔던 오토바이였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비상등을 켜고 얼른 차에서 내려서 바닥에 누워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뛰어갔고, 마침 그 옆을 걸어갔던 여성 목격자분도 저와 함께 다가갔습니다. 근데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여성분은 바로 112에 전화하셨고, 독일에서는 112가 구급차 전화번호라서 112에 전화하셨고, 저는 정황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여러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힌 차량은 일반적인 승용차가 아닌 차량을 운반할 수 있는 넓은 철판이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트럭 밑으로 파고 들어가 있었고, 운전자가 쓰던 헬멧의 덮개는 이미 튕겨져다가 길가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분은 코피를 조금 흘리고 있었고, 의식은 있었으나 소통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느덧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주려 모인 상태였고, 저희는 그분의 헬멧을 벗기고 메고 있던 배낭의 끈을 잘라 벗겨 바로 눕혔고, 비가 왔기 때문에 체온을 잃지 않게 덮을 것을 가져와 덮어드리고, 주변에 비상된 오토바이의 잔해들을 길가로 치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서 그분의 숨이 점점 얕아지더니 의식도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구급차의 불빛이 보였고 저는 달려나가 손짓을 했습니다. 구급차가 사고 현장 바로 옆에 멈춰섰고 도와주던 시민들은 길가로 나왔고 저희 대신 구급대원들이 그분의 상태를 살피더니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입에 산소호흡기도 물려서 계속 숨을 불어넣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구급차가 함께 온 경찰관들이 목격자들에게 사고의 정황을 묻고 저희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했고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그날에 본 사고 현장의 전부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보았을 때는 제가 은선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앞에 오토바이 사고 났다. 얼른 가서 도와주자. 그냥 빗길에 미끄러져서 쓰러진 건 줄 알고 가서 일으켜드려야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보는 순간 사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도와드린다 한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죠. 빠른 속도로 달리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얇고 단단한 철판에 가슴을 부딪혔고 오토바이는 그 트럭 밑으로 들어가 있었고 헬멧 덮개가 이미 날아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제가 느껴졌던 것이죠. 저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라면 심폐소생술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힘들었습니다. 비록 알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눈앞에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무능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봐야 하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날에는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길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의 당사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도 들었고 그래도 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니 잘한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발로 스스로 교회 나와 다닌 지 이제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 시절에 저는 여러 주변 사람들의 강요와 회유에 억지로 끌려나가거나 단지 연주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를 싫어했고 자꾸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냥 싫었습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준 아내 은선이와 따뜻한 마음씨로 저를 위해 배려해주시고 항상 환영해주시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분들 덕분에 저의 차갑던 마음이 완전히 녹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봄에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의 기초와 기반이 되는 새신자 교육을 받아보면 어떻겠냐는 목사님의 권유로 저는 교육을 받기로 했고 목사님 지도 아래 6주 동안의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그 교육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 교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성령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건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감사, 회개, 간구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의 기쁨, 심신의 평안함, 사람들과 나누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주 희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됐을 때는 이미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고 제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저의 경험과 고민, 기쁨을 나누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고 애쓰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고를 본 이후에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자리에 누워있는 게 나였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죽는 것이 정말 한순간이고 그냥 손가락을 굽히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기뻐할 일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비쳤구나.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일을 찾아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눠야겠구나. 이전이라면 그저 힘듦 속에 빠져서 시간이 지나야 천천히 회복되었을 제 마음이 이렇게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로 끝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배움을 통해 알고 그 기초와 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이전과는 달라진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신자 교육을 통해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한국과 아주 먼 타국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장소와 제가 살아있는 이 시기에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한 건 작은 부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신 재영 형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6명 이상의 사람들을 1대1로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며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자고 할 때 피하지 마시고 교육하자고 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으로 수료식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이제 같이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재용 형제 간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마음을 다잡으시고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토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30년쯤 흐른 뒤에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왕이 누구였었냐? 디베료라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게 되었었고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의 분봉왕이 되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뜻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약간의 뭐라 그러죠? 군주?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분봉왕이 조금 업적을 잘 쌓고 하면 이제 황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누가복음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의사였어요.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행전을 지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지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여서 계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3장 1절에 누가 왕이었고 뭐가 되었고라는 내용이 그 가운데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가의 그 속성이 그랬기 때문이었고 누가복음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기반하여 내가 기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 가운데 부활 모든 것들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누가는 이러한 신학적인 관점 가운데 중요하게 언급한 인물이 누구였었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탄생도 다루게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났고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이고, 그리고 어머니도 보면 약간 희끗희끗하잖아요. 늙어서까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던 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여서 이제 너희 아내가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6달 후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또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친척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둘이 만나 그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이야기들 실제로 보며 그가 정말 잉태했구나, 자라났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또한 함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도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시작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 자체는 요한이 그가 해야 될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소명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소명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 가운데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또 그 말씀 가운데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 빈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받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요단강가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가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또한 그가 그 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한 세례의 특징은 바로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의 메시지는 불을 토하듯이 이제 강력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명을 받은 자에게 모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불같이 말씀을 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너희가 그 진노를 피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독이라는 것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의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각양각색이었을 겁니다. 특정 대상을 놓고 언급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회개해라 또한 세례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속에는 너희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요한의 말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품을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독사와 같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기도 하고 그것으로 어떤 대상을 공격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실 그 사실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고 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이 벌하시지도 끝까지 책임진다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이야기조차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서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가며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목사라는 직책이 훌륭한 직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직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한 명의 사람이고 한 명의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너희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너희가 회개할 게 없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구든 다 이루고 맺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도끼가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열매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찍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자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말씀 선포와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또한 이 길을 준비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빗대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불림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며 또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예언은 이제 초기 기독교의 핵심 구절과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던 그 사실을 똑같이 인정하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당시의 삶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길을 우리가 예비하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평탄한 대로를 내실 것이고 또한 강에서 우리 가운데 물길을 내신다라고 예언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사막에서 길을 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왔을 때는 그 누가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말이, 예언이 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막에 길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사막에 거주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길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례 요한이 또한 하나님이 사막에 굳이 길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주변 국가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어떻게 지금 처한 상황과 맞대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있었던 그 당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제를 받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독립적인 생활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본인은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로 혹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바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 자기가 예수님인 메시아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이 하나 들어요.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야에 그리고 사막에 길을 내는 토목공사와 같은 것은 무지가 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다면 마음의 길을 낸다? 우리의 어떤 삶의 길을 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사실상 원칙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가실 길은 사실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동차도 필요 없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항해하시는 곳대로 원하시는 곳으로 길을 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을 낼 때에는 출발점과 목적지를 두고 길을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인가 소통하는 것을 위해서 길을 내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선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지는 것이 또한 곧어지고 또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부와 가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행포 또한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돈도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그 경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해방되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그 가운데 뭐만 중요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주님의 구원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대상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5절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우리는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기자를 비롯하여서 초기 기독교에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보았었어요.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삶을 살리셨고 내 삶을 구원하셨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금요기도 때도 이야기했었고 아침 예배 때도 중간중간 그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준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림절 넷째 주까지 지나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삶에 정확하다고 표현하는 것들도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분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에 찔림이 있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이 비춰지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채우시고 또한 이 빛으로 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매번 지나가는 성탄절 앞에 그냥 있는 대림절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골짜기들은 메워질 것이고 산이 낮아지는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평탄하여지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아 또한 구원받아 주님 앞에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전한 이 설교가 내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긴급성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와 누가복음의 그 기자가 영혼을 불태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사야가 그 말을 외치며 나아갔고 누가복음은 왜 그것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애써 적어 나갔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순간이 빨리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주님, 나 아직 결혼도 못했고 나 아직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려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오시는 것입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어차피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안 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소망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주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님 없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집니까?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누구보다 기뻐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문 앞에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 앞에 걸어갑시다.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아마 대림절 내내 이 찬양을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금 더 내어놓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맑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하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하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 앞에 구원받은 자, 주에게 생명을 비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님,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부족함 없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당당히 걸어나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주님 내가 온전히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는 자로 오직 주님 내가 오직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의 어둠과 이 땅의 상한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빛 되신 주님,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족함 없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절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전파되는데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대림절의 두 번째 주를 보내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광고 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 예배 후에는 볼링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몇 분이 멜대를 하실지 이따가 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은 장소는 예약을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함께 뭐 사람이 많으면 뭐 2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조금 유도리 있게 해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함께 이동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캐롤 예배가 이제 인터내셔널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5시에 있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키르시아에서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다시 한번 축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링크로 보내드렸던 교회 평가서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분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해주셨고, 무기명으로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겠지만 몇몇 분들이,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평가서를 처음 해봐요. 저도 스스로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다소 말투가 이제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제가 더 제 역량 안에서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면서 조금 더 다듬어가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끝까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의견들은 이제 잘 적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종합해서 돌아오는 사무총회 때 그것에 대해서 기타 안건이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데트몰트 찬양교회 정기 사무총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 제6장 지교회 사무기관 제1절 사무총회 제46조 사무총회의 2항 그리고 나항에 의거하여서 정기 사무총회는 당의 결의로 일시 장소 의제를 2주 전에 대예배 시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이제 사무총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2항 가항에 보면 이제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를 해야지 성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개회를 하고 의견은 함께 참여한 재석의 과반수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총회는 누가 참여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에 보면 헌법의 제5회 지교회, 제2절 교인, 그리고 제35조 정회원에 보면
세례 교인으로서 예문에 의하여 서약하고 입회한 19세 이상 된 자가 일단은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타 교회 및 타 복음주의 교파에서 이명증서를 가지고 온 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뭔가 옮기면 그 해당 교회에서 이명증서라는 걸 발부받아야 합니다. 원래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적이 없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적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자들은 6개월간 무흠하여 당회 결의로 입회가 허락된 자만이 정회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6개월이죠. 그리고 제가 이명증서 없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경과된 자가 입회한 자로 또한 정회원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1년은 정확하게 딱 이제 교회에 와서 1년 된 자를 우리가 정회원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이제 딱 봤을 때 교회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험하지 않고 무흠하고 그리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당회라는 것을 결의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회라는 조직도 또 뭔가 복잡해요. 이제 장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회는 따로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재직회 안에서,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가 보고 판단해서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회원에 대한 명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공지하도록 할 거고, 위임장을 다음 주부터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쓰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그때 위임장을 받았었기 때문에 똑같이 온라인으로도 받아서 그날 사무총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총회는 의결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회순에 대해서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봤던 지출에 대한 결산과 또한 앞으로 한 해를 지나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결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 표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때 뭐 사무총회 회의 싫어 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이 교회를 위해 어떤 것들을 기도해야 될지를 좀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는 예배를 조금 짧게 드리고 사무총회를 진행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웅 그리고 김은선 결혼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사실 결혼식을 다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은선자매도 이제 재웅 형제도 이 독일에서 좀 초대하고 싶은 독일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예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2시에 이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때 이제 잠깐의 다과와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식으로 드려지는 이 시기에 정말 두 사람을 위해서 더 한 번 더 축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코스타 광고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파송의 순서입니다. 우리 서해동 형제 이제 졸업연주 잘 마치고 내일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나와 주시고, 네, 참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졸업연주가 밀려서 한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졸업연주하고 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듣고, 그리고 우리 같이 축복해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결국 또 이런 시간이 오네요. 또 학업 잘 마치고 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애드립이 좀 약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좀 써왔는데 짧습니다. 후딱 읽고 또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나 스스로 예상치 못한 대상에게 예상치 못한 크기의 사랑을 쏟아서 놀라곤 합니다.
저에게 데트몰트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연과 사건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새로운 만남이 생기면 마음속에 하나의 점이 생긴다고 해요. 또한 사람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점과 점이 연결되는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여러 가지 선들을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이 데트몰트 교회에서 만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의 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2년 반의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신나게 요래저래 선을 연결해 놓았는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멋진 그림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멋진 그림으로 남아있을 그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준비한 거 없다더니 뭐 엄청 준비했네요.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해동은 하나님의로 합시다. 해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해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합시다. 해동은 하나님의, 해동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해동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텐데 이제 한국에 가서 잘 살아야겠죠.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다른 한 명 한 명의 점들이 만나 또한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며 또한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해동 형제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데트몰트에서 2년 동안의 시간들을 주님 보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2년 반의 그 시간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만났던 하나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들을 맺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 땅에서 정말 마무리를 잘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여정과 모든 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한국에 가는 그 시간과 여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만남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 외로운 마음들, 또한 그 가운데 허전한 마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채워져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신 주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이 많으신 하나님, 해동 형제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도 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나아가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2년 만이라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 수 있는 그 시간이지만 해동 형제의 삶 가운데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감사하고 행복했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한국에서의 삶도 동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국에서 해야 되는 일들, 앞으로 삶을 직접 홀로 나아가야 되는 그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해동 형제의 삶에 정말 귀한 열매들로 맺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오며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한국 땅에서도 해동 형제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조그만한 선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서 계시고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이제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네, 다 나와주세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